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고 창세기 32장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어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5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새벽 시간 또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생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과거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가 행복하고 미래가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까요? 그날은 우리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30년, 40년 잘했어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잘못하면 불행하죠. 평생을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얘들아 나 40년, 50년 믿었는데 헛거더라. 그리고 죽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아름답게 얘들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 부족한 것 많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생을 마쳤더라.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마지막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에 기도하며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건 목사님의 찬송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것 큰 축복이겠죠. 아멘. 마지막에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꼭 닮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게 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야곱이라고 하면 은혜 받은 후의 야곱은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앞지르는 자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이 늦게 40에 결혼해서 20년 후에 60에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의 일생에 3번 만나 주셨습니다. 매일 만난 게 아니라 야곱의 일생에 3번 만나 주시는데 그 3번 만날 때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착이 강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이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강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많았죠.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을 이기고 올라서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달려갔던 사람, 이기고야 마는 사람,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 되는 사람, 남보다 앞서 가야 되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고서라도 내가 우승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 야곱은 욕심장이의 대명사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욕심장이다. 때로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이겨야 되는 사람, 그가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또 외삼촌까지도 속였던 사람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성공해야 되는 사람, 출세해야 되는 사람. 목사님들 사회에서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고 못 사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꼭 이겨야만 되는, 자기 편이 꼭 이겨야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겨야만 되는 사람. 야, 참 대단하다. 그 대단한 사람들 있죠.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꾀가 많은 사람. 여러분, 그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허기져 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팥죽을 끓여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야,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냥 줄 수 없지.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그러면 줄게. 야, 너하고 나하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1초 차이도 아닌데 같이 태어났는데 네가 형 하면 어떠고 내가 아우 하면 어떠냐. 그래, 네가 형 해. 나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 팥죽 한 그릇 줘. 그리고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그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7년 동안 일을 하고 아내를 얻기로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를 줬어요. 우리 집에는 둘째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첫째 딸을 준 거다. 네가 다시 7년을 내 집을 위해서 일해주면 둘째 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그 집에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년 동안을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을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들을 자기의 양으로 시냇가에서 물을 줄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가 물에 띄우고 거기다 색깔을 만들어내어서 양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얼룩무늬 양을 낳도록 그렇게 꾀를 만들고 또 욕심을 내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야곱을 성경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사기친 거 아닙니까? 누구를 상대로?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칩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야, 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리브가가 합작을 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몸에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금방 알아볼 텐데요. 목소리를 듣고 내 몸을 만져보면 금방 알 텐데. 아니야, 형하고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공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축복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냈고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다 됐다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외삼촌집에 살 수 없어서 야곱이 고향,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족과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 이르러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신앙의 각성, 야곱의 신앙의 각성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죽음의 직전 앞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가족과 모든 식구와 짐승을 아주 다 멸할 그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변화,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옛날 성경에는 위골되었더라, 부러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허리 척추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27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너 이름이 뭐냐? 내 사기꾼입니다. 내 위선자입니다. 내 꾀쟁입니다. 내 욕심장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너 뭐냐? 죄인입니다. 너 뭐냐?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름뱅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란 말입니다.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야곱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낸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이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변화가 야복강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축복이, 너의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의 이름을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욕심쟁이라고 하지 말고 꾀쟁이라고 하지 말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이제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자다.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과거가 청산된 사람만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은 과거를 끊어낸 사람만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형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이 야곱을 지켜주는 사람, 야곱을 도와주는 사람, 야곱을 곁에서 보살펴주는 진짜 형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위기는, 진짜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 옵니다.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할 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생각될 때, 신앙이 무뎌지는 것,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이 우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때, 염려거리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는 진짜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편안히 거하게 될 때에 이제 히위 족속 가운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마음 반했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연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위 족속에게 이 디나가 놀러 왔을 때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에게 와서 내가 당신 딸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취했으니 나를 사위로 맞이해 주십시오. 뭐 적당히 잘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제 이방 족속인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세겜을 찾아갑니다. 너 정말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니?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니? 그렇다고. 우리 땅이 넓으니까 함께 살자고. 여기 잘 살자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들이니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와 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우리 식구로 받아주겠다. 그 아버지에게 청을 넣습니다. 내가 저 디나를 사랑하고 야곱의 가정에, 그 가정의 사위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들이 우리에게 할례를 받아야 같은 족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겜 족속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해서 다 남자들이 지금 포경수술을 받고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땐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 거기에 드러누워 있는 모든 세겜 족속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이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나라들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일을 듣고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저들이 이 땅에 살게 하면 안 되겠다고 벌떼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야곱은 지금 피할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든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35장 1절에 그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 베델이 어딥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빈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을 꿨던 절 아닙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했던 자리, 너 나와 약속한 자리가 있지? 그 베델, 루스 베델 땅으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세 가지를 버리고 오라는 거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오라. 너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오라. 정결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오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오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47장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4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들을 보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절에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을 하나님은 여수론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여수론이다. 너는 여수론이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진실한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변화는 베델에 올라가면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거룩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낼 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너는 여수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아무리 명예 권세를 얻어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명예도 권세도 없어도 존귀한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서 야곱은 거지 아닙니까? 거지. 남루한 130세가 된 노인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이스라엘 노인네가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애굽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애굽 왕이 야곱을 축복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당당하게 애굽의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초라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야곱 같은 인생, 여수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 야곱은 이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 맹세하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식들을 축복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맞춰지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 살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나니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야곱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수른으로 그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사기꾼이었고 욕심장이었고 그는 꾀쟁이였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위기를 겪어가면서 여수른의 이름으로 등장할 때는 마지막 인생까지 오직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